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개나리 욥입니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나리 욥.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개나리 욥인데요. 내 종 욥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욥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스 땅에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하인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한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그것은 욥이 넉넉해서 그런 겁니다. 넉넉한 소유와 복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시면 욥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공격을 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조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16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려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갑자기 나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욥은 많은 소유물을 잃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욥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몰려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센 바람이 부는 등 나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아들 7명과 딸 3명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다 망한 것 같은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때 욥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저주했으면 모르겠는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탄은 다시 한번 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그의 생명에 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욥을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기와 조각 같은 것으로 몸을 긁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욥의 친구들은 갑자기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하죠. 왜 욥에게 고난이 생겼다고 생각했나? 욥에게 닥친 일들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도 찾아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온 목적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데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을 보자마자 깊은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의 곁에 앉아 7날을 7일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과 새 친구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가 욥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이렇게 시작한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겁니다. 나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을 찾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고난의 책임은 욥에게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정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35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 결론 없는 대화 가운데 결국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화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도는 아픈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께 화를 내듯이 기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욥기 38장부터 4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답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의 창조와 다스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피조물에 대한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욥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구나.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지를 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어리석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고난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욥을 인정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의 답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정직과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께 혼인하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하나님. 욥기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과 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으라는 겁니다.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고난의 책임을 욥에게 돌리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죠. 위로하러 와가지고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네가 죄져서 그래. 빨리 회개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성도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욥, 개나리 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춘화 현상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개나리가 대표적인 꽃인데요. 호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의 개나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나리 가지를 꺾어가서 호주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는데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호주에는 날씨가 춥지 않아서, 겨울 날씨가 춥지 않아서 꽃이 안 피는 것이었습니다.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나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이겨낼 때, 승리할 때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와 은혜를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크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개나리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도는 아픈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성도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성도로 불러주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